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절기에 대해서 7대 절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왜 그런 절기를 셋업 하셨나, 또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나, 또 그런 7절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3번은 또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와야 되고, 뭐 이런 디테일한 요구가 계속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법론, 그런 절기를 지키라 하는데 어떤 때는 어떻게 하려는 구체적 방법론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까지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개신교는 지금 우리나라의 뭐 메이저 교단 하면은 뭐 장로교, 통합, 합동, 감리, 뭐 침례, 순복음, 뭐 몇 해서 한 5-6개 대형 교단이 있지만 교단 수만 해도 옛날에 한 5, 60개 되는 줄 알았더니 더 많아졌어요. 네. 근데 이 개신교는 각자의 그 교단별로 그냥 또 교회별로 모든 게 다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성공이라든지 캐톨릭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통일된 예배 규범이 있잖아요. 그게 형식을 양보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형식 안에 저걸 담는데, 이제 우리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형식은 너무 좋은데 알맹이가 좀 더 이렇게 좀 건강하고 바이탈리티가 있으면은 더 좋겠는데, 뭐 그쪽이 없대는 게 아니라 주로 이렇게 뭐 심지어는 일괄적으로 어느 날 무슨 뭘 읽는 것까지 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것을 이제 같이 읽거나 공유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형식이 없으면 우리가 내용물을 담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아주 유명한 우리 전설적인 코미디언이 한 것 중에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돼도 뭐가 없으면, 예,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예, 이 내용물은 또 어떤 용기에 담아야 담긴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디테일하게 드리느냐. 이게 이제 이번 5대 제사에 대한 그 방식,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제사의 또 그 분류, 제물의 종류,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부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제 개괄적으로 크게 제물의 종류는 3가지 제물이 있어요. 오늘 그 교재 나눠드린 거는 이제 앞에 3페이지는 그냥 인트로덕션이고요.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괄호넣기를 좀 이렇게 해드리면은 조금 더 따라오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뒤에 10페이지 정도 16부터 26까지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그 제물이 번제,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누면 번제와 소제와 전제. 여기 한문 아시는 분들은 소 그러면 가루, 그죠? 뭐 여기 번 하면 불자가 들어가니까 번, 뭐, 이 종류에 따라. 그 다음에 전제라는 거는 이제 그 액체니까 붓는 거예요.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다든지. 그래서 그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3가지, 번제, 소제, 전제. 이런 3가지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제사. 제사를 어떤 걸로 드려라. 요번 제사는 뭘로 드려라 하는 게 주문이 붙잖아요. 레위기 쭉 보면. 그래서 이제 5가지 그 기능의 제사로서 이제 번제는 불에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는 다 의미를 갖고 하는 이제 제사 방식이에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물을 드리는 방식에서 이거 기능은 뭐냐면 의미. 어떤 의미를 갖고 드리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제물을 드리는 방식에서 화제로 드려라 할 때는 번제나 화제는 뭐 같은 말이죠. 불을 태워서 제단에서 불을 태우고 뭐 피는 뿌리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요제로 드려라. 요제. 요는 흔드는 거죠. 그 다음에 거제는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요제하고 거제는 둘 다 제가 흔듦이라고 써놨는데, 이 요제를 드릴 때는요, 어떻게 드리냐면은, 이렇게 높이 제물이나 다리를 들어가지고 앞뒤로 곡식단 같은 거 할 때 이 요제는
들어서 높이 들어서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받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제는 들긴 드는데 이거는 아래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대로 제사장은 그 오다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문자적으로 믿으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그러니까 자꾸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문자대로 그대로 하면은 사실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자꾸 우리가 애들 말로 뭘 굴려요? 이 짱구를 굴리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순종하면은 그게 지금 바보 같고 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도요. 신앙은 융통성이 없어야 돼요. 융통성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려는 걸 내 맘대로 이렇게 다 바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2단,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해야 될 게, 2단이 한문으로, 2가 뭐예요? 다르다. 단. 끄트머리만 딱 다른 거예요. 다 같아. 걔도 성경 갖고 나오지, 뭐, 예수 나오지, 다 나오지만은, 끝에 가서 딱 하나 다른 게 2단이에요. 다 다르면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 에그 스크램블 10개였고, 계란찜을 하든지, 뭐, 계란, 저거, 지단을 만들 때, 10개 사왔는데 하나가 골았다 그래갖고, 에이, 9개 괜찮은 대로 깨서 10개를 그 고른 계란 넣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나머지 9개 다 골아버리는 거죠. 저는 2단은 굉장히 무서운 전염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또 우리 종교개혁도 사실은 뭐에서 돌아간 거예요? 마틴 루터가 무슨 종교개혁을 창작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결국은 그가 주장한 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솔리데오. 하나님 앞에. 네. 그 교황들이나 뭐 교황청사 하는 사람들이 별짓을 다 했거든요. 성당 지으려고 돈 모으느라고 그냥, 뭐 석재제 저것도 팔고, 뭐, 벌제부 또 팔고. 네. 이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본심,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 이런 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제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붓는 거. 네, 그래서 관유라고도 신약성경에 와면 내가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어떤 포도주 부음과 같이 관유로 드릴지라도 나를 아예 부어 녹여서 다 액체같이 만들어 부을지라도 하는 그런 표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전제, 이 붓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게 5대 제사의 그저 전체적인 계략이에요. 종류별로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3가지. 고기, 가루, 그 다음에는 물. 그렇죠? 그 다음에 5가지 기능, 여러 가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나, 어떤 거는 맨날 드려야 되고. 옛날에 우리 왜 뭐 초하루날, 금음날 뭐 그런 거 있었죠, 우리도요. 무슨 꼭 조상 제사는 아니더라도 무슨 날짜에 따라서 뭐 또 우리나라도 절기에 뭐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도 이제 그런 그 절기에 또 날짜에 하는 그런 것도 또 중간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물을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런 4가지 방식. 그러니까 3, 5, 4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이번 중간고사에는 아주 틀림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실 거라고. 그리고 혹시 저 독후감 발표 가능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있나? 4월 말로 알고 있어요. 양준은 누나 했겠지? 그럼, 양준은 최고의 조교예요. 근데 시간을 안 정하면은 해야지 그러고만 하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5월 첫째 주나 4월 말까지 해가지고 5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책도 괜찮고요. 아는 다른 책도 괜찮아요. 또 뭐 신앙서적 아니더라도 이번에 같이 뭐 AI에 대해서 뭐 더 많이 이해하신 분이 있으면 누가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면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오래간만에 한 A4로 한 3페이지, 2-3페이지 정도 많아요? 아니 2-3페이지 어떻게 요약을 해? 책 한 권은 2장 안쪽으로. 네. 본트는 20으로.
20에 더블 스페이스. 아니, 근데 한 장도 괜찮아요. 근데 한 장 갖고도 20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10명이 참여하면은 우리 10권의 책을 읽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준비가 되시면, 잠정적으로 5월 첫째 주 주일 아침에는 우리 그간의 그 독후감,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오래간만에 그 북 리뷰 여러분 그거 학점 받느라고 해봤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요 먼저 나눠드린 요 칼라 종이는 제가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요 본문 내용만 딱 따서 이렇게 문서로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 블락을 해놔가지고 뭘 해도 안 잘라져. 그럼 뭘 그렇게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요거 이제 내용만 그 겉에 뭐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내용만 딱 해서 2페이지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거 제 게 아니니까 그냥 따왔다는 거 보여드린 그래서 오늘 거기 이제 먼저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구약 제사의 종류와 그 상징적 의미 해가지고 여기 제사가 왜 필요한지 제사의 본질을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첫째로 구약의 각 제사들은 왜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원래의 창조 상태에서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 그 여러분 누구랑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관계가 무너지면은 뭘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당사자가 못하면 누가 옆에서 껴갖고 그래도 화해를 붙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그 죄를 인간이 졌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또 벌을 받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교제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지만은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게 기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려야 죄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자기 피 흘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고 싶지만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짐승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게 제도도 또 하나님이 또 항상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제도도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드시는데 그게 짐승이 괜히 피 흘렸다고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 이제 안수가 전가시킨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떤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기도하면 용서받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죄의 종류에 따라서 큰 거는 소를 갖고 가든지 귀저귀 갖고 가든지 짐승의 피를 흘려서 미안해 그리고 내 죄를 안수해 갖고 동물한테 넘어가게 해서 그걸로 일시적 해결을 묻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앞서서 말한 거기 이제 5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1번, 2번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은 할 때 거기에 한 3줄 올라가면은 인간은 살려주기 아니고 인간을 살려주기 위해 그 죄를 지은 인간을 은이 아니고 을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은 희대의 대속이 아니고 희생 대속의 원리로 그러니까 희생을 해서 대신 죄를 속한다 이거죠. 희생 대속의 원리가 또 제사법인데 이것이 영원한 건 아니다 그랬죠. 이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제물은 본인이 자청해가지고 집에 송아지가 우리 주인님이 죄를 졌으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잡아와갖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피를 흘리게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원해서 제물이 되셨고 또 이 제물은 또 반복되지만 예수님은 한 번으로서 이 모든 이제
반복되는 인간의 피를 흘리는 제물의 그 모든 것을 마지막 끝내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제사장이요, 마지막 제물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속 사역의 가장 강력한 예표가 또 이 제물을 드리는 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구약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 사역의 원리를 미리 보여주는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통용되는 법이었어요. 근데 참 성경은 참 무서운 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되시고 피 흘리시고 하는데 그 처형하는 로마 시대의 처형의 방식도 십자가 처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 십자가 처형이 없었어요. BC 2000년, BC 3000년에 없었어요. 또 500년, 600년, 700년 AD로 와가지고 중세시대에 와도 나중에 가면 십자가의 처형은 사라져요. 화형 뭐 이런 건 있어도 참 놀랍게도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 앞뒤에 그 기간 동안에 이 방식이 채택되거든요. 왜? 나무에서 그가 달려 돌아가신다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틀림도 없이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고난주간 새벽 말씀 드릴 때도 저는 이번에 뭘 느꼈냐면은 그 거대한 예루살렘 온 도시가 무대 세트예요. 거기에 총감독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연출이에요. 그러면서 주연 배우예요.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달도 딱 맞게 보름 조금 안 된 달 뜨고 말이에요. 왜? 6월절 다가와야 되니까. 그래서 야, 이걸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입체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지.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놓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죽여갖고 죽으심을 당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죽으셨어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그 구속의 그 대속 사역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나올 때부터 예고돼가지고 쭉 오늘까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계속 예언되고 또 잊어먹을까봐 또 예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3번 구약의 각 제사법은 피의 요구라는 하나님 측의 요구가 있어서 인간에게 의무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 측의 자기 고백 및 자원하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헌신 요소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여러분 우리 며느리 맏며느리 혹시 손들어보세요. 맏며느리 많으시네. 많지가 않네요. 두 분만 이갈리는 맏며느리요. 근데 제사 드려봤어요? 네. 근데 제사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재밌었어요? 와, 특이하신 며느님이시네. 사람 모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 보면 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지를 주신 걸로 제사를 요구한 건데 우리는 수동적이에요. 그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에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거기에 감사와 찬양, 헌신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이 제도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요. 특별히 우리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주일을 과연 내가 정말 기대하면서 막 익사이팅하고 토요일날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주일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될까? 그 어떤 의무적인 거, 무거운 거, 매주 다른 설교를 뭐 작년에도 4월 첫째 주 이거 뭐 올해도 그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거기 있는 동안은 계속 딴 걸 해야 되잖아. 어떤 목사님, 그 부임한 교회, 그 설교자가요. 그 사람 놀라워. 내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수원에 그 협동 목사로 이렇게 원로 장로님들 성경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사기를 그때 이제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그 어떤 장로님, 그때는 집사였죠.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거 87년도 1월 17일 날 설교하셨던데요. 제가 수원에서 그래서 그 사람 그 책 옆에다 다 써놓는 거예요.
본문 옆에 매돌매실 암흑의 설교. 그래서 내용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내용은 기억 잘 안 나네. 다행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목회가 무거운 부담과 힘이 들지만 또 감사한 게 일생 하나님 앞에 한 번뿐인 인생을 참 자격이 뭐 있어서 드렸겠어요. 그 드린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데 40년 넘게 일로 가게 하시니까 참 그것도 요즘에 와서 저는 거꾸로 감격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이 나올 때 주일 아침에 왜 주일은 매주 가야 돼? 1년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야 되나? 뭐 초신자는 더 그럴 거예요. 한 달에 한 2번만 가도 천당 갔는데 뭐 좀 자리 나쁜데 배정받으면 나쁜 데서 살지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는 그 기쁨,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준 특권과 이 기회를 감사와 찬양으로. 그래서 찬양도 여러분 뭐 아는 거 모르는 거 뭐 템포 박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입을 벌려서 지금 가요를 안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감사한 거고, 그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가만 보면 예배 시간에 입맛이 까다로워. 어떤 할머니가 10,000원하고 1,000원하고 이렇게 주머니 양쪽에 넣었다가 설교 끝나면 기도 헌금하잖아요. 어떤 보다는 그럼 오늘은 은혜가 됐어 그러면 마음은 뭔 소리 오늘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 은혜가 안 돼 그러면 1,000원. 이게 무슨 설교 콘테스트 감독자예요. 뭐야? 우리 예배자들이 가끔가다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틱하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사실 예배는 이제 온 에어 지금 딱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 첼리스트 이 소리에도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몰려올 때가 있고, 뭐에서 정말 우리 생각지 못하는 배동이가 막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했는데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자매님은 어려움이 살짝 있었다가 안전하게 출산했습니다. 그 찬양팀의 아기가 나올 때 뭐 탯줄이 잠깐 감겨가지고 뭐 급히 수술인가 해서 하여튼 건강하게 출산했고요. 근데 누가 뭘 하든지 우리 송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거의 이번에 한 40일 가까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또 뉴 리더들이 이제 발굴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네들에게 있어서는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경험을 해보면 누구나 잘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에 자기에게 기회가 오니까 또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긴장되고 또 잘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너무 잘 준비하면요 또 힘들어.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자유함이 있는 가운데에도 예배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찬송하고 하는 거 이렇게 서서 이러는 거 사실 저도 뭐 장로교 합동 쪽에 원래 또 신학을 했으니까 그러면 합동이 통하도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예배자로 나와서 그 시간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 개인에게 동일하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에도 은혜 하나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 듬뿍 받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은혜의 비가 쏟아질 때 우산 받치고 앉아있는 제일 불쌍한 사람. 자기만 우산 받고 해서 비가 안 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은혜로 막 젖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삽신자라고 그래서 딱 오면 자기가 이렇게 그걸 받으면 되는데 요거는 최장로가 들어야 돼. 요거 권집사가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 한테 하는 말 같다 이거야. 그거 자기한테 오면 자기가 이렇게 끌어 당겨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새벽기도 어쩌다 나와가지고 한 며칠 하면서도 아무것도 왜 안 나와? 자기 나왔으면 됐지 왜 누가 안 나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은혜 받고 또 집에 가다가 또 남의 집 호박밭에 또 가다 호박도 뜯어갖고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우리 신앙인들은 참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신 건데 주인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배자가 됐다는 것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어디 가서 엎어져도 그럴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이 영성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3번, 이 페이지 3번, 구약의 각 제사법은 피의 요구라는 하나님 이거 읽었죠. 제사 드리는 동기와 자세에서 제사 드리는 자의 정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사를 통하여 선민은 자신의 간구도 아뢰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사랑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제사는 좀 수동적이었고 좀 이렇게 뭔가 좀 무거운 거가 있었다면, 신약의 제사는 예전은 예수님이 그 모든 속죄 제물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축제요, 정말 기쁨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예수쟁이들 보면은 좀 이해 안 되고 짜증나고 신경 들어가는 게, 왜 맨날 노래를 부르냐. 장례식에 와서도 노래 불러. 병원에 와서도 노래 불러. 팔 부러졌다고 왔는데 신방 오면 또 옛날에 기본적으로 기도, 노래, 찬양 하잖아요. 그러면 또 들어놓는 사람은 또 그 교회에서 오니까 또 그러다가, 그래도 왼팔이 부러져서 얼마나 다행히 감사합니다. 오른팔은 밥을 먹습니다. 이러면 저것들 갖다 붙이기도 잘 붙여. 우리 그런 아웃사이드에서 보면은 진짜 한심해. 그 다음에 매주 간다며? 근데 돈을 내는 거는 가서 돈을 낸다며? 교회 신앙적인 기초에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집단이 어딨나.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잘 되게 되는데 그냥 똑같은 사람도 있고 더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는 이제 오늘날의 예배 이렇게 넘어왔는데, 예배자야. 정말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에요. 매주의 성공은 주일날 이 공예배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성공하면 주중에도 영적인 힘을 받아요. 근데 충전기를 꽂았는데 거기 저거 있잖아요. 요즘에 전략한다고 왜 구멍마다 불 켜놓고 이제 어떤 거는 온 오프. 근데 오프 해놓고 거기다 꽂으면 뭐하냐고요? 차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배 때 풀 차지 딱 풀라고 제대로 딱 끼고 그 예배자로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부분, 요거 이제 가운데 거 얘기해요. 첫째로 번제는 목적은 뭐냐면 일상의 신앙 고백과 경배,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드리고 또 고백하고 하는 그런 제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헌신의 의미가 있고요. 제물도 흠없는 제물, 그리고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다, 닭을 떠서 가죽은 버리고 이제 전체를 다 드립니다. 번제는. 이것은 또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죽으심과 헌신의 모범을 엿볼 수 있는 제사법이고요. 소제도 이건 자원. 그러니까 번제는 자원과 의무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자원해서 하기도 하지만 의무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제는 이것은 이제 자기 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바치는 표, 가루로 이제 빠지는 거. 여러분, 이 가루가 중요한 거예요. 제물을 떡을 만들려는 이유는 곡식해서 쪄서 밥 만들려고 하지 않고 가루를 해서 그 빵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한번 갈려야 돼. 가루가 돼야 돼요. 그냥 알갱이로만 있으면 안 돼요. 팝콘 얘기 제가 전에도 했잖아요. 팝콘 튀기면 팡팡팡팡 터지는데 한 300개쯤 알이 있다고 치자고. 근데 한 20개는 보면 알채로 그대로 있어. 그거는 깨물어도 안 깨물어져요. 망치로 때려도 탕 튕겨 원줄로.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은혜 받아서 막 팝콘같이 이렇게 펑펑펑펑 터지는데 안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안수 집사 20년 차. 제가 이 교회 나온 지 35년 됐어요. 이런데 보면 교회 온갖 딴지 거는 거예요. 댓글 부대. 그런 사람들.
왜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은혜를 자기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루로 갈아줘야 되는데 한번 갈려요. 껍질이 벗겨지고 갈려야 고운 가루가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시는데 알갱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진짜로 맨날 채 걸러갖고 버리는 용이잖아요. 자, 소재. 그 다음에 기능에서의 화목제는 이것도 자원이에요. 왜? 화목을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화목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죄의 문제는 속건제, 속죄제 여기 다루지만 하나님과 좀 더 내가 가까이 나가고 내가 신앙에 문제는 없는데 왜 기도원 갑니까? 뭐 금요일날 우리 산기도 왜 갑니까? 물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더 해결하고자 가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우리가 나가고자 그런 기도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는 제사 후에 경배자도 제물을 분배받습니다. 이 화목제물을 이제 나중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화목제를 드려준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제물을 제사장에게도 나눠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죄제, 이건 의무예요. 속건제 둘 다 의무인데요.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과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러죠? 그 과실치사, 살해 의사를 갖고 차로 친 건 아니지만 사람을 쳤더니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살해 의지는 없는 거니까 과실치사. 그러니까 내가 뭘 무식적으로 한 거나 어떤 부정함한 거나 뭐 이런 허물은 뭐라 그랬어요? 죄는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허물은 반대. 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범법. 그죠? 그 다음에 허물은 하라고 한 걸 하지 않는 거. 그거는 허물이에요. 약간 다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속죄제에 나와서 이제 요거는 또 각 사람의 신분, 자기 지위, 이런 거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하나님 참 디테일해요. 아무거나 내가 말한 대로 바치겠지 하시지만은 그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 이럴 때 그 신분에 따라서 속건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그 어떤 치명적인 결과로부터 우리는 죄의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제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전기가 잘 어디다 꽂았는데 잘 안 통한, 전기가 잘 안 흐르는 거는 어째서 잘 안 흘러요? 거기에 뭐가 끼죠, 그죠? 전열, 단전체가 끼면은 안 흐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아주 순도가 있어야지 그 사이에 뭐가 끼면은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어떤 사람은 멀쩡했다 안 멀쩡했다, 신나 있는 것 같았다 없는 것 같았다. 참 목회자들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멀쩡하셨다가 또 어느 날 딴소리 하셨다가. 근데 꾸준히 정말 영적으로 신실하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 꾸준히 영적으로 신실하게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어떤 역사나 능력을 갖게 되는 거, 뭐 그런 성령의 충만이 있죠, 분명히. 그러나 모든 신자가 계속 평생 유지해야 되는 거는 일생. 여러분, 우리 여기 양준이도 있는데 어려서부터 복음을 깨닫고 신앙을 깨닫고 그 믿음대로 가는데 평생 그렇게 살았어.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닫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처음에 확 했다가 중간에 그냥 중퇴하는 사람들. 그런데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레, 찰스 웨슬레는 엄마 수잔이 어떻게, 난 천당 가면 그분들 좀 물어보고 싶어요. 19분을 출생해서 애기를 19분. 그때 세탁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19명의 자녀를 계속 성경을 가르쳤어요. 양육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거기 찰스 웨슬레이가 나중에 성직자가 됐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어디 미국인가 어디 갔다 오다가 그 배에서 모라비안 형제들이 교제를 나누는 거기에서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런던의 거리에 조그만 교회, 수요일 저녁이니까 지나가다 교회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셔갖고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우리 가정 예배나 뭐 할 때 메시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메시지 없을 때는요, 말씀이 메시지예요. 그냥 같이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웨슬레는 그때 마음에 strangely warm my heart. 그냥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이 뜨거워지. 그때로부터 쭉 더 깊이 있는 정직자로 나가면서 영국이 여러분 무혈혁명으로 국교가 거의 기독교같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역사가 웨슬레 때 와서 다시 대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도 보면 제가 그 미국의 버지니아 있는 리버티 유니버시티 거기 석사를 공부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그 설립자 목사님이 제리 포웰이라는 목사님인데 아주 체격도 뭐 엄청나시고 정말 리더십 있고 정말 정치적인 욕망도 있고 뭐 이랬는데 이분이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대학생들이 노는 게 뭐 거기도 놀아요. 뭐하고 놀아요? 춤추고 카드하고 술 먹고 1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2학년 때 딱 믿고 대학교 2학년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한 번도 한눈을 판 길이 없이 그냥 외길로. 그래서 그분이 그 린치버그라고 하는 그 버지니아에서 한 4시간, 3시간 반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소도시인데 인구가 얼마냐면은 5만 명. 아주 작은 도시 이름도 되게 흉측해. 린치버그. 그러니까 린치에는 동네요. 그런 교회 아주 작은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토마스 로드에 있는 침례교회 정빙 받아가지고 거기 목사를 부임한 거예요. 80여 명 되는 교인이었다고 들었어요. 1년 후에 800명의 교인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교회가 바이블 칼리지를 세워요. 성경학교. 근데 그 성경학교가 15년 만에 유니버시티예요. 리버티 유니버시티. 그래가지고 그 5만 명 되는 도시에 토마스 로드 교회의 등록교인, 그러니까 출석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적을 두고 있는 등록교인이 얼마냐면 2만 명. 5만 명 도시 한 교회의 교인이 2만 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를 좌우할까요? 못할까요?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지자체 했잖아요. 경찰서장, 무슨 집업, 법의 저 용어를 다 잊어먹었어. 지검장, 고검장. 이런 분들 선출직은요, 교회에서 찍으면 되고 안 찍으면 안 돼. 시장. 그러니까 모든 조례라든지 술 18살 이하로 못 팔아 그러면 자꾸 내려가요. 그 동네는 안 내려가요. 무슨 이상한 영화가 엑스무비 허가 안 해줘요. 시장이 그거 허가해주면 다음 선거에 떨어져. 그 다음에 무슨 밤에 불 켜놓고 이렇게 자동차들 와서 영화 보는 극장 이런 게 모든 거 좋은 거 하면 좋은데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도시는 통과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갔을 때 85년인데 전국의 미국의 도시 가운데서 범죄율이 유일하게 하락하는 도시. 그 동네는 범죄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대학교 2학년 학생이 초지일관 한 길을 쫙 갔더니 한 조그만 도시를 가서 변화시키고 점령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moral majority movement라고 이제 미국의 윤리 운동이죠. 그게 이제 정치적인 그런 데도 영향을 주는데 나중에는 대선 후보가 이번에 그 그룹 거기에서 인정해주면은 마지막 공화당만 나가면 이쪽서 인정한 사람이 후보가 돼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번 변하고 변치 않게 쫙 나가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위대하게 사용되는 것보다도
정말 한 번 개심했을 때 정말 중간에도 우리는 자꾸 눈이 왔다리 갔다리, 그죠? 길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는 거, 캡처, 우리 다 잡았어요.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뭐 이런 정치하는 쪽에서도 그 어떤 캠프에서 키고 갖고 오라 그러면 잘 붙들린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가 보장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붙들림 앞에 우리가 붙잡힌 바가 된다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요, 기회요.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생 동안 쭉 끌어서 뭐가 될지 모르지만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최대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믿읍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 말씀대로만, 딴 거 없잖아요. 어디 가서 뭐 상담할 것도 없고, 뭐 강습 받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채우고 그 길로 가다 보면 우리는 신비한 데에 저는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제, 것까지 하고, 속건제는 이웃과 하나님과 이웃을 적대관계에 놓이게 한 죄 해결과 보상.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쳤다든지, 위증을 했다든지, 어떤 물질의 손실을 줬다든지 할 때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이것도 의무인데, 속건제는 그거에 이제 이자는 2부 이자예요. 5분의 1. 그러니까 소를 어떻게 잘못했는데 내가 산에서 돌 굴렸는데 소가 다 맞았더니 소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소 값을 보여줘야 되는데 속건제를 드리면서 소값 플러스 5분의 1 이상의 가치로 해줘. 2부가 센 거예요? 2부 이자? 센 거예요? 그걸 센 거로 갚으라고. 그러니까 2부라는 게 이게 연리죠. 월 2부가 아니죠. 연. 월 2부는 240%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 또 재물이 다르고 범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 내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을 예방하고 보상합니다. 이것이 이제 속건제의 방법.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2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방법, 제사 방법으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4가지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거는 화제, 그죠? 어떤 제물은 이제 요제, 어떤 거는 또 가루와 곡식 짐승을 같이 드리는 것도 있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왜가 아니라 이렇게 해라 그러시는구나 그대로. 우리 음식 요리 배우는데 요거 조금 넣고 그 제일 요리가 어려운 게 보니까 잘하는 분들은 알맞게와 적당히를 아주 알맞고 적당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 캡슐 소금 마이신 캡슐에 요걸 5개 넣고 요건 3개 넣고 이래야지 적당고 알맞고 이런데 참 예술이에요, 그죠? 네, 음식이 예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다 가르칩니다. 몇 에바 수치까지 다 나와요. 뭐를 얼마 집어넣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바치는 방식에 따라서 4가지 방식으로 바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개관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번제, 이제 각각 5가지 그 의미 있는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번 공부의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예배의 발전, 예배자로서의 발전이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오늘 적용하세요. 오늘 예배에 가서 나는 어떻게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것인가. 잠깐 하나님대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일을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어떤 사람 하나님대로 갔다 왔대.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너 안 왔다 그러던데. 나 하나님대로 갔다 왔다니까. 그런 것도 좀 안 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사람이니까 어떤 때는 정말
안 그래야 되는데 정말 여지없이 막 그럴 때가 있고 또 생각이 그냥 들락들락 그죠. 그것도 그래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을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를 시편 기자 한 거 보면 기도할 때 장사에 생각나고 그죠. 골프 치러 가면 회사 생각나고 그냥 이거 반대로 해야 되는데 꼭 회사 가서 회사 생각하고 회의할 때 돈 버는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사람은 늘 결과가 좀 딸려요. 그죠?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에서 딱 한 가지만 찬양을 옛날보다 더 연락에 불러야겠다. 막 찬양이 은혜가 막 올 때까지 저 요새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와요. 예배 때. 왜냐면 막 오는 거야. 은혜가 오는데 옛날에 좀 이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나오는 걸 막 잊어버리지. 짜면 안 되지만은 나오는데 괜히 막을 건 없는 거예요. 나오면 하세요. 막 자유하게.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극장이 좁은데 이렇게 해갖고 두선씩 앉으니까 근데 조금 우린 자리 여유 있으니까 한 3자리쯤 차지해가지고 찬양할 때는 조금 떨어져야지 옆에 막 이러는데 맨날 치고 말이야 이러고 나는 대충 이렇게 하는데 옆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옆으로 자꾸 내가 이렇게 가다가 계단 옆으로 떨어지더라도 막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찬양의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뭘 못하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점잖을 이유가 점잖으니까 은혜 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제사는 참 어떻게 보면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데서 교훈을 받는 게 쉽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니까 저도 정말 같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